2016년 6월 26일 6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사실은요, 교회는 정직하고 목사도 정직하고 특별히 기독교는 정직해야 되는 그런 종교인데, 제가 설교 한 편을 다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굉장히 유명한 분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분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죠. 제가 이분 설교를 잠깐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분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잠깐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이건 명예훼손도 아니고요, 사실이니까요. 고인이 되시긴 하셨지만 전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분은 사실이거든요. 영향을 미친 분은 분인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분이 설교한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이제 그 말이 그 사람이냐 그 말이거든요. 자주 인생의 교차로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있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 14.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전제 조건 하나 할까요? 먼저 전제 조건 할까요?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 맞습니까? 이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요, 제가 확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 맞습니까?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 14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방금 여러분 잠깐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던 이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서 좁은 문이 뭐라고 말하는 가면,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다 딱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명예훼손한 거 아니거든요. 옥하는 목사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다. 자, 물읍시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에서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좁은 문 아니다. 그건 좁은 문 아니다. 예수 믿는 거 좁은 문 아니다. 그건 미안한 얘기인데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옥하는 목사가 성경을 몰라서 거짓말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옥하는 목사가 성경을 몰라서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심각하죠. 어떻게 심각합니까? 그분은 돌아가셨을지라도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닌데도 좁은 문은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의 영향력이 지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주 시골에서 성도 몇 분 없는 교회에
최창식 목사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제 말은 영향력이 없어요. 진리, 비진리, 사실, 그 다음에 거짓 이것과 떠나서요. 제 말은 인정을 안 해줘요. 성경이 옳으냐 그러냐 이건 않거든요. 거짓말일지라도 누구의 말을 듣는다? 유명하고 교회 크고 사람 많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성경을 말해주는 사람 말은 안 들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 현실이요. 조본문은 끝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도대체? 저처럼 십자가 이렇게 옷에 붙이고 신학교 나와서 목산수 받고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습니까? 어림턱도 없는 소리죠. 어림턱도 없는 소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이죠. 수도 없이 우리 교인들은 수도 없이 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누가 수십 년 믿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7장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제가요 유튜브에서 기가 막힌 팔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 팔도 안 돼. 근데 거기 유튜브에 조회한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기존 교회에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졌어. 그 신천지에서 핵심 부서에서 간부로 있던 사람이 신천지에서 또 빠져나와 가지고 기존 교회로 와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인지 아닌지 알려면 교회에 딱 들어가면 저처럼요. 강대상 뒤에 칠판이 이렇게 있으면 그 교회는 신천지래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저빠있네. 저는 이렇게 지금 강대상 뒤에 칠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칠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신천지 교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신천지 신자도 몰라요. 그러면 신천지 아닌데 기성교회의 목사가 왜 신천지라고 하는 그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이 칠판 설교를 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10,000년 다녔다고 생각해 봐요. 10,000년.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당신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했습니까? 40년. 또 그보다 더한 사람은 41년. 그래, 여호와의 증인 40년 했고 당신은 41년 했는데 당신이 증거하고 다니던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입 딱 다물더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40년을 했는데 빈 깡통이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빈 깡통이면 뭐? 교회를 10,000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도 모르고 10,000년을 다녀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 빈 깡통 안 만들려고 칠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지금 엉망이요. 삑하면 돈 내라고 하고 삑하면 봉사하라고 하기는 한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첫째는 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복 받는 방법도 안 가르쳐 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안 가르쳐 줘. 이게 지금 교회예요. 저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갖은 핍박, 그 다음에 갖은 모함, 갖은 별놈의 소리 다 들었으니까 그러기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등 돌리고 떠났어. 등 돌리고 떠나고 등 돌리고 떠나고 등 돌리고 떠나고. 당신같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 그러고 떠났어.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말했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무조건 유명하면 맞습니까? 네? 교회 크면 맞고 돈 많으면 맞고 학위 뭐 2개, 3개 소유하면 맞고 그 다음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맞고 맞어? 성경은 그래 본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자, 그런데 명령은 어떤 겁니까?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규례는 내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 것이다.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 섬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뭐가 예수님 말씀이죠? 지금 기독교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밖에 못 들어가. 아버지 뜻이 뭐예요? 에? 이 아버지 뜻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부분 생각하면요. 제가 어느 교회에 반년을 갔습니다. 반년을. 매주 한 번씩. 우리 최영근 집사님은 아시는데 반년을 와주시라 해서 제가 매주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처음 시간입니다. 처음 시간. 제가 처음 맨 처음 뭐라 했냐면 아버지 뜻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 갖고 설교를 했어요. 그거를 1시간 반 설교했어요. 1시간 반. 설교 딱 끝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끝나고 제가 축도 딱 하고 강단을 내려가는데요. 연세가 우리 아버지 또래예요. 연세 되신 분이 이 중앙 통로로 이렇게 걸어 나오세요. 걸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강단에서 내려가서 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딱 중앙 통로에서 저하고 마주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절 받으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연배신데 자식 같은 내가 목사이긴 하지만 자식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절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유튜브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도 없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님, 제가 이 아버지 뜻을 알려고 40년 동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에? 한 명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심지어 자기는요, 주석 있는 대로 다 샀대. 평신도가. 주석을 다 봤는데 주석마다 또 다 다르더래. 그런데 내 40년 고통을 생전 보지도 못한 전주에 사시는 목사님이 와갖고 하루 만에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구래. 신명기 27장 9절,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명령과 규례도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까?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뭐예요? 오늘요, 6월 네 번째 마지막 제주잖아요. 저희 생명정원교회는요, 매월 마지막 제주는 찬송가 맨 뒤에 있는 10계명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낭독하고 난 다음에 또 10계명을 교독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저 10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저것만 있습니까? 아니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를 수십 년씩 믿어도 몰라. 빈 깡통에 빈 깡통.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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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요? 이 땅에서 복 봤어?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다. 자, 신약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굉장히 이제 신약이 들어오면 어렵죠. 이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공부하셨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하셨든지 하는 분 말고는 이해가 불가능한, 성경에서 두 번째 어려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데는 어디예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데가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읽자고 한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이요. 이게 두 번째로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평생을 읽어도 몰라요. 평생을 읽어도 몰라. 자, 사도행전 10장 36, 37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어렵다고 그랬죠. 여러분, 유튜브로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건 보통 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그래서 어느 만큼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11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 들어서 이제는 집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권사님입니다. 또 투표해가지고 장로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방금 읽혔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두 번째 어렵다 그랬어요. 두 번째 어렵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절로 줄여놨으니 얼마나 어렵겠소. 한 번 더요. 창세기 2장 7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한 권을 한 절로 줄여놨으니 얼마나 어렵겠소. 이런 지식이 지금 기독교에 없다니까. 목사의 입에 없어요. 그러니 성도는 덩달아 빈 깡통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딱 만나서 하나님 말씀 주고받으려고 성경을 딱 입을 열면 즉시 제 앞에서 하는 반응은 어떤 거였냐? 나는 목사님 앞에 없는 투명 인간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셔. 나한테 질문하지 마요. 투명인간 행세를 다 합니다. 난 당신 말 못 들었다. 당신 말 못 들었다. 사도행전 10장 36, 37절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27권을 줄여놓은 것이다. 얼마나 어렵겠어. 얼마나.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제 말을 이렇게 하지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한 절로 줄이고 단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 설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느냐?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 잃어버리지 마. 이런 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한 번 더 합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맞을 거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무슨 율법이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율법.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율법. 여기다가 편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다시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예수님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 근거를 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율법 그렇게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경을 자유롭게 성경대로 말할 수 있는 지력이라고 보십니까?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거든. 그건 거짓말입니다. 누가 했든 거짓말이요. 제 말이 거짓말이다. 시편 95편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를 봐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를 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 주여 주여는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합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귀에 부드럽거든. 어? 귀에 부드럽고 부담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모르면 천국을 못 간다고 되어 있는 게 시편 95편 아니요? 천국 못 간다고 되어 있는 데가 시편 95편 아니냐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1장 27, 2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빌립보서 1장 27, 28절. 자, 빌립보서 1장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물어봅시다. 뭐에 뭐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라? 합당히 생활해라. 한 번 더요. 여러분 누구 말이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조직적이고 구조적이고 체계적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라?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럼 물읍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란 말은 예수 믿으라 그 말이 아니지 않나네.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요. 뭔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 줄을 알아야 합당하게 생활하든지 말든지를 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억지입니까? 한국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나오고 쟁변하자고 하고 심지어 제가 뭐라고 말까지 합니까? CBS, CTX 다 동원해서 생방송으로 토론하자. 토론. 네? 어떤 유명한 분들 다 나와도 된다. 나는 나 혼자 가겠대. 네? 그래서 나하고 토론하자. 누구 말이 맞는지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는 하고 뭔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래요. 내가 토론할 때 이 말 하고 싶은데
빌립보서 1장 27, 28 지금 우리 집사님 통해서 딱 읽혔는데 27, 28이 무슨 말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어. 이 뜻이 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 사람은 천국을 갔지만 합당하게 생활을 안 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럼 묻자니까, 지금 유튜브로 이거 보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묻자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고. 당신이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니까. 이게 한국교회에 지금 저는 10년 넘게 이 질문, 이 고통을 갖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던지고 있잖아요. 어느 사람 하나 들은 것 같이 항상 그래. 누구 하나 댓글 다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왜 그렇게 설교하요 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야. 입을 딱 다물어서 난 네 설교 안 들었다, 네 말 못 들었다. 전부 다 투명인간 행세했어.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못난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목사님 나 모르는데 뭡니까? 하든지, 이거 아니요?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반응도 없고 저 반응도 없고. 이거 개판이라, 개판. 기독교가 개판이에요. 그래 놓고 죽일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새끼는 이단인갑다, 이단이다, 웃기고 있네. 제가 끊임없이 말하지, 나를 이단으로 잡으려면 고린도 후서 11장 이단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단이 뭐였다고 설명했으니까 이단이 뭐다는 것을 나한테 제시하고 해도 말이 없어. 답답합니다.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실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명령과 규례가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뀐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런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는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완전케 된 율법이요. 한 번 더요.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완전케 된 율법이요. 그런데 그렇게만 대답하면 대답은 맞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론에 들어갔을 때 모르겠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권사님한테 저하고 절 친해지는 목사가 그랬다네. 권사님, 저희 교회 말씀 들으러 한번 오세요 그랬대. 그 목사님은 저하고 굉장히 절친하게 지내면서 여호와의 도를 전하는, 이 완전케 된 율법,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권사님 저희 교회 말씀 들으러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왜 나더러 말씀 들으러 오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뭔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하면 성령을 받으라 12번째 하는 시간입니까? 12시간 하는 시간, 12시간째 성령을 받으라 지금 12시간째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같은 시간은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 12시간 잠깐 이렇게 정리도, 요약해서 정리도 해드리고 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인데요. 완전케 된 율법,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뭐냐,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으로도 이제 신약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신약은 예수 피 들이붓는다 그래서 싹 없어져 버린 그 말도 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하러 왔나?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우리 예수님은 폐하지 않았다는데 왜 없앴어? 누가 없앴냐 이 말이에요. 겨우 피조물 주제에 조물주의 말씀을 변질을 시켜버렸으니 누가 책임질 거요? 아니 옥하는 목사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겁니다. 어림턱도 없어. 거짓말이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그 완전케 된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완전케 된 율법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은 반드시 어디서밖에 안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해. 충격. 이것도 엄청난 충격이야. 심판은 어디서밖에 안 해?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해. 근데 내가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향해서 묻는다는 하나님의 집의 조건이 뭐예요? 다시 한번.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의 집의 조건이 뭐냔 말이야. 우리 교회처럼 십자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저같이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와서 헌금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내가 수없이 묻지. 성경에 어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 하고 내가 수없이 묻지.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하는데. 충격적인 것은요. 사방 천지가 교회 천지입니다. 특히 전주는요. 한 집 걸로 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당신이 인정하는 집! 그곳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있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것이고 성도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집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것이고 그 예수님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딱 물으면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처럼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집이 없어. 거의 없어. 난 내 말에 목숨을 겁니다. 제 말에 목숨을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뭐 했나 안 했나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나 안 했나요? 내 말이 틀렸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나 안 했나지? 그럼 또 묻는다고.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절 사도를 저 같은 목사 사도 왜 택했어? 자, 로마서 1장 1절 저 같은 목사 왜 택해요? 왜 세워요? 저 같은 목사 왜 세워? 로마서 1장 1절
당장 목사한테 가서 물어요. 당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하나님이 왜 세웠어? 뭐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사도 왜 세웠어?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베드로전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뭐 해야 돼? 순종. 맞지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내 말이 틀렸어. 목사한테 성경 물으면 신뢰다. 웃기고 있네. 내 영혼과 관계된 거요. 내 영혼에 관계된 거요. 이 땅에서 돈 몇 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입이 삐죽거리고 내 영혼이 관계됐다니까. 그런데 대충 넘어가요? 맞겠지 하고 넘어갑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야. 데살로니가 후서 이번에는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이요. 참, 이 말 끝도 한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끝도 한도 없이 합니다. 이 말 끝도 한도 없이 합니다. 한국 교회요, 전 세계 기독교요. 이 말 끝도 한도 없이 합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 지금 읽게 될 예수의 복음이요. 이거 모르면 별 짓을 다 했어도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천국 못 가면 가짜지. 그거 뭐예요 그게? 에? 천국 못 가면 헛짓한 거지. 그게 뭐냐고? 내 말이 틀렸어? 총회장을 했을지라도 그거 헛짓한 거예요. 천국 못 가면. 그런데 어떻게 하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생활해 가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 가고 이번에는 뭐해야 가는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슨 복음이다? 예수의 복음. 한 번 더요. 무슨 복음이다? 예수의 복음.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에는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건 묻습니다. 오죽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자가 아무것도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학위도 없고 지명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뻔뻔함만 있어. 뻔뻔함. 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인자야 내가 네 얼굴을 화강석같이 강하게 할 테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고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제 마음에 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죽이면 죽지 뭐. 네? 지금 우리 자매 오늘 못 나온 자매 남편이 그런대잖아요. 너 그 목사만 세상에서 없어지면 세상은 조용하다. 너 그 목사만 없어지면 된다. 너 그 목사만 없어지면 아무 일 없다. 제가 말 안 하면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 예수의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의 복음. 사로 1장 8절로 9절. 이제 결론 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그 얘기 아닙니까?
구약에는 실제로 사람 생명을 끊어야 살인이었는데 신약은 어떻게 변합니까? 마음의 법을 내가 추가하겠다. 이 법에다가, 구약의 법에다가 마음의 법.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너 지금 구약에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법만 더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이 더 추가된다. 에? 물질의 법. 이게 추가된다. 뭐에는? 여기 신약에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부터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제 저걸 어떻게 지켜야 하냐? 좁은 문 들어가라. 이 말은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한 번 더요.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 자, 물읍시다. 진리를 들으려니 가슴이 답답하고 진실인데 가슴이 답답하고 막 무겁고 듣기 싫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척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짓것. 예. 거짓것. 이것은 막 기분 좋고 막 사람들이 막 방방방방방 구름 위에 띄어놓은 것 같이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물을게요. 이 진리가 이 거짓것으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잖아요.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담스럽고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고 가슴이 막 쪼개지려고 해도 받아야 된다. 해도 받아야 된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는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쩌라는 것이냐?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래놓고 요한계시록 2장 3절, 2장 3장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어떤 7교회 중에서 7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만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느냐? 이긴 사람들만. 그러려면 못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나한테 주세요. 지금 유튜브로 이거 보시는 분이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저한테 주세요. 나는 여러분한테 성경을 제시할 테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성경책 끼고 주일날 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그 다음에 새벽에 가고 그러면 성령 받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으면 성령 받았어? 목사님이 말하시니까 말씀하니까 예 하고 무조건 절절절절 빼면 성령 받았어? 어림톡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참말의 성령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을 받으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지. 거짓 것 다 믿고 받아서 거짓 것 갖고 있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눌룰이 날라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에?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저도 말을 이렇게 하기 싫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저도 지금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소망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방방 띄워주고 막 그러면 나도 좋겠어. 저도.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물을까요? 기독교가 지금 정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독교가 지금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99%가 엄청난 말 할게요. 99%가 말씀을 모르고 한편이 됐어. 한패가 됐다고. 99명이 구덩이에 지금 빠지는데 겨우 한 명 찾을까 말까 하거든. 지금 기독교 상황이. 그런데 그 기독교가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예수는 복덩어리로 전락해버렸고, 그 다음에 목사는 거짓말의 대명사로 전락했어. 기본적인 것도 대화가 안 돼. 지식이 없어. 기본적인 것도. 이건 지금 기본도 안 했어요. 기본. 아시죠? 네? 뭐를? 이건 기본도 안 했다는 거야. 기본도 안 했어. 그런데 이게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상한 놈 취급해. 그래가지고 매도시켜. 내가 오늘 감정이 격한 것은요, 그럴 일이 있어 우리 교회에. 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죽이려고. 가족이 죽이려고 그래. 제가 그래서 마음이 좀 오늘 많이 아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성령을 받으라 11번째 하실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가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설교로 올라오면서요, 소파에 그냥 넋을 놓고 있었어요. 넋을 놓고 내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면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사람들부터 무시당하고,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말 안 해야겠다. 입을 탁 다물고. 왜? 하나님 말씀만 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뭐라고 성경 말, 자기 친한 친구들이 예레미야가 망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망하기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해야겠다. 절대 다부달을 안 해야지. 입을 딱 다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속에다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불을.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셨어. 내 안에 내 속에 불을 지르니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정말 하기 싫어. 주일날 돌아오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심정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빨리 기독교가 말씀이 회복되는, 말씀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 완전 규된 율법이 성경적으로 회복되는 이 소망밖에 없어요. 전국 사방각처에서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는 귀한 동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